나는 또 그 사람을 믿었다.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다. 지난번처럼 상처 주진 않겠지. 이젠 조금은 달라졌겠지.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똑같았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그 익숙한 무심함까지.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도 바보처럼 같은 기대를 반복하는 걸까? 왜 자꾸 믿고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눈을 감는 걸까? 이번엔 달라질 거라는 믿음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란 게 아니라 내가 외롭지 않길 바란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그 속임수에 스스로 울고 또 혼자 감당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이렇게도 뼈아프게 와닿을 줄은 몰랐다. 스님이 조용히 앉아 내 말을 다 듣고 계셨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장 답하지 않으셨다. 몇 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나서야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단정적인 말투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사람이 바뀌려면 스스로 갈라야 합니다. 가짜를 벗기고 진짜를 보기 위해 아주 깊은 고통을 통과해야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고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스님은 내 눈을 피하지 않으셨다. 마치 오래된 답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기대한 건 당신입니다. 바뀔 거라 착각한 것도, 가능성이라는 말로 미련을 붙잡은 것도 당신이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뭔가 위로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스님의 말은 따뜻하지 않았다. 다만 명확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 묘하게도 내 마음을 잠재웠다. 스님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꾸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업이라는 건 그냥 나쁜 짓을 해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버릇, 화내는 습관 다 업입니다. 그 업이 반복되면 습이 됩니다. 마치 안경처럼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느껴왔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안경부터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경이 잘못된 줄조차 모르지요. 나는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 변하겠다는 약속, 한 번뿐이라던 실수. 그 모든 게 정말 그 사람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스님은 말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이미 틀린 출발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업과 습 전체를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은 셈이에요.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내게 물었다. 그 사람을 바꾸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내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만큼만 느껴준다면 나도 덜 외로울 거라고. 조금만 달라져 준다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만든 기대죠. 기대는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느껴야 한다고, 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분명 그 사람 탓으로만 돌렸던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서운함, 화남, 실망. 모두 내가 나처럼 살아주길 바랐던 욕심은 아니었을까. 스님의 말은 이어졌다. 그 사람은 안 바뀌었고 당신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상처받은 겁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를 만들게 된 당신의 마음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놓아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지도 말라는 뜻도 아니지요. 다만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얻으려 했던 것을 이제 그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채워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스스로에게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말없이 스님의 눈을 바라봤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기대는 붙잡는 마음이고 내려놓음은 자유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놓는다는 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이 시작되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매달렸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손을 펴기 시작하고 있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러곤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다. 예전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젊은이였지요. 그 어머니는 늘 비난하고 비교하고 자기 말이 아니면 듣질 않았습니다. 제자는 너무 지쳐서 저를 찾아왔어요. 스님, 어머니가 왜 이러실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울먹이더군요. 스님은 잠시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말을 이었다. 그 제자는 정말 노력했어요. 화도 안 내고 자주 안부도 묻고 도와드릴 일도 찾아서 했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날카롭게 굴었지요.
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스님의 말이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때 제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그 삶의 무게는 너의 사랑으로는 덜어지지 않는다. 대신 내가 할 일은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했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함께 가야 한다. 그 제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가능해야 한다. 그게 수행이다. 스님은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셨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도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다. 바람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그러다 문득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다. 그 사람 없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에 맞춰 내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기분이 결정됐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렸기 때문이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당신은 당신을 돌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중심에 두고 당신을 운영해 온 것이지요. 이제는 그 중심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당신을 다시 세우자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묘하게 울컥했다. 문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행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토록 흔들렸는가? 왜 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는가? 그것을 똑바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잠시 모든 소리를 꺼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부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은 단단하고 조용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 없이도 숨 쉬는 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당신은 그동안 그 사람을 참아오셨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고 용서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지요. 나는 묘하게 숨이 막혔다. 그동안 했던 참음, 그 모든 인내가 사실은 내 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참는다는 건 아직도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희망,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니 계속 견디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모았다. 스님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진짜 용서는 바라는 걸 그만두는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멀리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아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평화를 흔들지 않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아직도 붙들고 있었던 거라는 걸. 그 참음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잃게 만든 거였다는 걸.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방 안엔 찻잔에 닿는 바람 소리, 아주 희미한 풍경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었다. 나는 정말 이 사람 없이 괜찮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대답보다 오래 머물렀고 스님의 말도 그만큼 조용히 이어졌다. 떠나는 연습이라는 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쏟아지던 말, 시선, 기대, 그 모든 것을 서서히 안으로 걷어들이는 일이지요. 말없이 보내는 연습입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았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말하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건 이제 내 평화를 방해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더는 그 사람의 말과 표정에 나를 걸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떠나는 건 누군가를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갇혀 있던 나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란 걸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바꾸려 했던 내 마음을 놓습니다. 내가 만든 기대와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참았던 말들을 꺼내지도 않고 미련도 묻어두고 갑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모른 채 건넸던 것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겠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지금 놓습니다. 나는 지금 떠납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로 돌아갑니다.